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또 청년들 유치부 초등부 다 같이 잘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28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온가족 예배니까 여전히 성자매가 아직 앉아 있는 거죠. 자, 우리 싱글벙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올리고 뒤에 우리 삼총사 보고 있다. 자, 손 올려줘. 그렇지. 역시 좋았어. 잘했어. 우리 손 한번 싱글벙글 한번 하겠습니다.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옆에 돌려보십시오.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랄랄라벙글 싱글벙글. 유치부도 너무 잘하고 있네요. 싱글벙글. 한 번 더, 좀 더 빠르게.
싱글 번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한 단계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세요. 자, 싱글 번글 싱글 번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했었죠. 자, 우리 유치부, 자, 빨리 벽으로 붙어라, 얘들아. 앞으로 나와. 그렇지. 자, 유치부 질문 나갑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했어요. 야, 얘들아, 여기 카메라 나온다. 좀 더 앞으로 나와. 앞으로. 그렇지, 더 붙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정답 OX. 하나, 둘, 셋. 오, 정답입니다. 박수. 네. 자,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초등부 문제 나갑니다. 오늘 초등 몇 명 있지? 한 명 있어? 이누? 자, 옆에 그 연아하고 승아도 같이 맞춰도 돼. 알았지? 자, 다윗과 약속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 뭐라고 했어? 뭐라고? 예수님 정답입니다. 자, 맞추면은 제가 이거 상품을 드리거든요. 근데 초등부는 제가 인후만 자꾸 주고 있어가지고 또 그래도 줘야죠. 네. 자, 중고등부 퀴즈 나갑니다. 중고등부 퀴즈 나가는데 우리 오늘 태미, 연지, 서윤이가 안 나왔네요. 아쉽다. 참. 자, 나갑니다. 자, 땡땡은 스크루 테이프 편지에서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땡땡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아 손 들었어. 교만 정답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부, 장년부 우리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요셉의 고난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으로 형들에 의해 벗겨지고 염소피에 더럽혀져 아버지에게 보내졌던 것은 소리가 들립니다. 막 서로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자, 무엇일까요? 잠시만. 자, 우리 지민이도 들었고 승원이도 들었고 우리 함순옥 집사님도 들었습니다. 자, 지훈이 나중에 들었어. 자, 우리 3명 동시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채세고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3명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하루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지 말지 선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버스를 타러 내려가면서 몸이 가벼우면 걸어갈지 이제 교회까지 아니면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갈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버스 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주 간혹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면 그날 저녁에 아주 후회합니다. 왜 걸어갔지?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네. 하루의 일과 중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선택을 해서 입고 온 겁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아침 교회를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옷을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또 이제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루 중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영향을 주죠. 기후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고 또 환경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커피를 하러 간다 해도 텀블러를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이제 전기차를 사서 아예 그것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날의 감정 또 기분에 따라 또 선택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면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특별히 많은 집단이 주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한국 문화가 이게 좀 심한데,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죠. 우리 자녀들. 얘들아, 목사님 보고 있지? 설교 듣고 있지? 자녀들이 이제 집단에서 받는 영향이 많습니다. 선택이 달라지죠. 많이 받죠. 핸드폰을 무엇을 쓰는지도 다르고, 옷도 이제 아주 이제 비슷한 옷들을 많이 입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횡단보도를 제가 퇴근할 때쯤에 가면 중학교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하는 시간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가는 시간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아이들 가방이 조금씩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가방이 있는데 이쪽에 노란색 철제가 들어가 있는 가방 혹시 아십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쪽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옆집 아이도 그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 가방이 유행인가 봐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집단이 주는 영향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삶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삶은 선택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죠. 그런데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야 할 때, 또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될 때, 아니면 이제 직업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생각할 때,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평생에 가지는 직업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이제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죠. 많은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배우자와의 결혼의 선택,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죠. 제가 한숲교회를 올라올 때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선택들은 좀 밀집되어 있는 세대가 20, 30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20, 30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5, 60대가 되면 또 이런 선택과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이 중요한 삶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많이 바뀌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선택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선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죠. 그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11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나오고 있죠. 어쩌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신이 죽고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읽은 14절부터 28절,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에는 그래서 가장 이제 반복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섬겼던 대상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인데요. 15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기에서 섬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대상들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리니.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24장 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있었던 본성이었죠. 강 건너의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속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신들이었죠. 그 대표적인 신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신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강력한 신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인본주의가 아니었죠. 신본주의였죠.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신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강 건너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섬깁니까? 사랑할 때 섬기죠.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근데 사랑할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외감이 들 때 또 섬깁니다. 또 자신의 삶들을 이끌어주고 책임져 줄 때, 보호해 줄 때, 지켜줄 때, 그때도 사람은 섬기게 되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에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고 모든 신보다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책임져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청년 또 유치부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돈을 섬깁니다. 또 인본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나를 섬기고 또 나를 가꾸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가장 시급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데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루어서 선택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오늘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의 많은 방향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열심.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그 모든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너희가 이곳까지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그래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왕을 쫓아낸 것도 이 땅, 이 성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너희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가 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돌아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삶의 순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러면 저를 되돌아보잖아요. 제가 1977년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저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한부모 밑에 태어난 것, 저의 선택과 열심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 저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권유와는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니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곳에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남천교에서 만난 것 저의 열심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만나고 지금까지 자녀를 주신 것 저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보았지만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숫교회를 올라오게 된 것, 또 이곳에서 제가 이 부목사로 12년의 시간들을 지난 것도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제가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고 우리 초등부 때부터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돼서 이제 청년부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저도 노력은 하지만 그들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래도 제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선택, 바로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연우하고 저기 다 보고 있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택,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16절부터 18절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대답이. 만약 저가 여호수아였다면 이제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그의 마지막 생애를 이제 곧 떠날 때가 된 것을 아니까 안심이 되었을 텐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당신들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답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조건적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조건적이었습니다. 보답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해주니까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인간의 본성,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어느새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이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어법을 쓰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 이것을 그들의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말합니다. 22절인데요.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돌을 세우고 그리고 증거로 세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돌을 세우고 또한 언약을 맺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24장 1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가장 처음 나온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의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었죠? 여호와께 세운 제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이 세워진 보이는 곳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택하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세겜이라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장소, 첫 제단이 쌓여졌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다시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이제 잠깐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인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경험적으로 압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한숲 온 가족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